2023년 시작할 때 에베소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원래 에베소와 골로새까지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에베소로 마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쓸 때 마지막으로 했던 인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인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시간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주어진 시간을 삽니다. 그 연수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00세를 넘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난지 30분 만에 하나님 불러가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삶을 마감하는 시간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평가가 되어집니다. 저 사람 그러면 정말로 잘 사는 사람이야. 인생이 참 훌륭한 인생을 살았어.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A+를 매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아무리 봐도 평가할 만한 것이 없어서 F학점을 주는 그런 인생도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평가 기준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은 A+고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은 F냐는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는지 그 사람의 삶의 재정적인 형편 아니면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이 사람의 학위를 어디까지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의 가정의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해 한 해 동안 우리의 생각하는 어떤 육적인 목표들을 평가할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금년 안에는 소득이 얼마나 됐고 금년 안에는 어떤 삶을 살았고 금년 안에는 얼마나 행복했고 이런 것을 가지고 한 해를 잘 살았는지 못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평가 우리가 하는 이러한 평가가 이 땅에서만 유효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하는 평가 저 사람 잘 살았어.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좀 인생을 게으르게 사는 것 같아. 이러한 모든 평가의 기준이 이 땅에서만 유효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 인생의 평가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죠. 부자는 열심히 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됐겠죠.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정말로 남들 보기에 부러울 정도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들도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부자가 우리 자녀들에게 좀 보내달라고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함을 받아서 부자는 망해도 3대 간다는데 그 다음 세대니까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우리는 모두가 인정할 때 이 사람은 정말 인생을 잘 살았다. A+라고 우리는 평가할 겁니다. 근데 천국에 가보니까 이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학점을 매기는데 너는 F야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불로 떨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나사로의 인생은 보면 우리가 볼 때에 실패한 인생입니다. 무엇 하나 얻은 것이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어 보입니다. 어쩌면 그 부자의 집 앞에서 고독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는 F학점을 매기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를 돌봐주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그에게 눈길 주지 않았고 자기 힘으로 무엇 하나 해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직 그 부자의 집 앞에서 구걸하던 인생입니다. 그 외에는 그의 인생에 대한 평가의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우리가 그 인생을 뭐라고 평가할까요? 헛된 인생이다. 정말 불쌍한 인생을 살았다. 그런데 천국에 가보니까 이 사람에게 학점이 매겨졌는데 A+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더라라는 거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다른 결과를 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평가하는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의 그 기준의 커트라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는 무엇을 보느냐.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무슨 선한을 했다는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무슨 신앙적인 특별함이 있었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자녀 대대손손이 복을 받아서 잘 되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불에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우리의 육적인 요소가 하나님 나라의 평가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부유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면서 사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평가될 때는 분명히 다른 요소들로 우리를 평가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에 대한 평가도 우리가 너무 육적으로만 평가할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도 많이 갖지 못했고, 몸도 많이 망가졌고,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잘 살았니 못 살았니 이런 기준을 가질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주일에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았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풍요로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풍요로움들을 마구 탕진해 버렸다.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거지가 되어버린 그런 상태의 에베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에베소서를 써서 보낸 겁니다. 근데 사실 현재 처해진 육적인 형편으로만 볼 때는요,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로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위로해야 돼요. 왜냐하면 에베소 성도들은 그래도 외적으로 볼 때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하 골방에 감옥에 갇혀서 육적인 고난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도 바울인데,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보다 자유하고 자기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지금 편지하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육적으로는 자기보다 나을지 모르지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거지의 상태. 사도 바울은 먼저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속량 죄사함을 받은 존재들이다. 여러분, 죄인이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것 이상으로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그동안 나를 누르고 있던 죄의 무게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린 것만큼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생명을 얻게 된 것만큼 더 좋은 일이 있겠냔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죄에서 건짐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먼저 각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너희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이 은혜 한 가지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감사하고 매일같이 찬양하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도 부족한 겁니다.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을 때 우리의 은혜의 풍요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가졌던 그 은혜의 풍요로움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를 새롭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예수 안에서 담대해지고,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예수 안에서 강건해지고,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우리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세우신 교회가 견고함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들이 견고함을 잃어버리고 자꾸 흩어지는 겁니다. 모래알처럼 부서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할 때에 너희들의 신분이 변화되었다 하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한 것이 공동체 이야기란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잊지 말아라. 성령께서 너희를 새로 세워주실 것이다 하면서 구체적인 회복의 방법과 변화의 방법들을 4장에서 6장까지 일일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제가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사를 통해서 보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다시 모르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실까, 그리고 나는 과연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두기고입니다. 여러분,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에 거기서 옥중서신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 옥중서신을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들고 가서 그 서신을 전했던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근데 이 두기고에 대한 사도 바울의 평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두기고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형제였고, 그 다음에 이 두기고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도 바울의 평가는 두기고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했을 뿐만 아니라 사역자로서의 사역자의 관계도 잘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두기고를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왜 좋아했을까요? 착했으니까. 제가 볼 땐 그래요. 착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만큼 착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착해야 돼요. 착해지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싫으신가 보네. 착해지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이 보면 착한 행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시면서 빛이 비추는 현상이 뭐냐? 너희들이 빛을 비추어야 되는데 그 빛이 비춰지는 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너희의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기 위해서는 착한 행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게 빛의 열매를 강조합니다. 근데 그 빛의 열매가 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착한 것은 우리의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도사들처럼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고 산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있는 이유는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기 위함인데, 그 빛을 비추는 형태가 뭐냐? 착한 행실이다. 착한 행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세상 가운데 착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착함을 훈련해야 돼요. 착함도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을 잘해야 돼요. 훈련을. 여러분, 착하다는 말은요, 어떻게 착해질 수 있느냐?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기에서 이타가 될 때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두가 이 기입니다. 근데 이 기가 이타가 될 수 있을 때 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서도 뭐예요? 집안에서도 이기적이고 않고 이타적인, 그래서 부모를 먼저 생각할 줄 알고 부모가 자녀를 먼저 섬기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자녀는 착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런 착한 행실이 훈련되어질 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것이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타적인 생활이 가능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 형제고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안에서도 착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서도 이타적이지 못하면 어떻게 세상에 나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착한 행실을 서로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세요.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 기분 좋게 해주시고, 옆에 있는 사람 울고 있을 때 눈물 닦아주시고, 힘들 때 옆에 같이 앉아주시고, 그게 착한 행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훈련해야 하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착한 성도들 되어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두기고의 관계를 보면 두 사람의 관계 역시 굉장히 깊은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기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번역하면 디콘이죠. 집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과 두기고의 관계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사역자의 관계에 따라. 근데 이 두 기고가 사도 바울을 섬길 때 어디까지 섬겼느냐?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혔을 때 거기까지 쫓아가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맡기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 이 섬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기고는 온 힘을 다해서 사도 바울을 따르고 사도 바울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인물이 바로 두 기고입니다. 사도 바울도 두 기고의 헌신과 수고를 인정했죠. 그래서 주 안에서 역시 두 기고를 아주 정중하고 자신 있게 에베소 교회에 소개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뭐예요? 두 기고 자랑할 수 있는. 보통 이 목사님들이요 그랬습니다. 담임 목사들이 모이면요 자기 교회 교인들 자랑하기 바쁩니다. 우리 교회 이런 사람이 있고, 우리 교회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고.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그만큼 좋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미 4장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역자들이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 직분적인 문제죠. 그래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우십니다. 이러한 여러 섬김의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 인생을 평가할 때 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신실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예수 안에서 신실한 공동체를 만드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제 금년 오늘로 끝났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주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뭐 다른 것도 해야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단단한 신앙의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더욱더 견고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또 여러분과의 관계, 목사와 장로의 관계, 또 장로와 권사의 관계, 장로와 집사의 관계, 권사님과 집사의 관계, 이런 관계가 직분을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들로서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돕고 서로에게 정말로 진실한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행복하자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뭔 줄 안다?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서로 진실한 관계로 삼겹줄 사랑으로 우리가 잘 맺어질 때에 악한 마귀가 우리 교회를 흔들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사분오열되어 있고 막 흐트러져 있으면 악한 마귀는 치기가 너무 쉬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한 관계로 서로 하나 될 때에 마귀도 흔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와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구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축복. 근데 축복할 때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24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사랑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제 24절에 나오는 사랑은요, 사실은 23절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첨부되는 설명이고요.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 축복인데요. 사랑도 있지만 그 앞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과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에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한 8번 정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사말할 때에 늘 편지를 쓸 때마다 붙였던 인사말이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때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평강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이룰 것을 말씀할 때 평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이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를 8번 사도 바울이 사용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평안이라는 말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리게 될 놀라운 복을 이웃에게도 나누며 평안을 이루어내라라는 거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는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요. 진짜 평안은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이 말은 누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의 핵심이 뭐냐? 죄사함의 평안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에 두려움이 없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세상에 주는 어떤 평안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 해결했죠. 영원한 생명 얻었죠.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또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찬양하지만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살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뭐예요? 부족해. 그렇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만족해인데 우리는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만 있으면 된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더 많은 것이 주셔야 만족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그런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평안은 어떻습니까? 시시때때로 오락가락하죠. 선동과 지옥을 막 오락가락합니다. 어떨 때는 막 좋았다가, 어떨 때는 막 나빴다가, 어떨 때는 막 분노했다가, 어떨 때는 짜증났다가 막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는 잠시 동안의 평안이라는 것은 사실은 눈만 현혹하는 그런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가치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의 가치를 비교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다.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평안이라는 것은 그 한계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은 무한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조금만 살아도 사실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땅의 평안이라는 것이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은 뭐예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없어지는 겁니다. 언제 우리의 건강을 잃을지 모르는 겁니다. 건강하다고 자부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또 뭐 걸려서 또 아프고 뭐 그래요. 그냥 뭐 감기 때문에 병원 갔는데 죽어서 나오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건불신년 권세 잡았는데 영원할 줄 아는데 뭐예요? 10년을 못 가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는 것 같으나 정말로 알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가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너 자신을 알라. 다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다 알고 나니까 아는 것이 뭐냐? 나를 몰랐다는 거예요. 내 한계를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땅의 평안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물질이 있고 평안이 있고 자녀들이 복되고 우리 행복한 집이 있고 좋은 차들이 있고 다 만족스러워요. 이것이 영원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뿐이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죄사함의 은혜는 언제까지 갈까요?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누리는 자들은 그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환난이 닥쳐도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안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되고 무엇이 염려가 되겠냐. 지금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세요. 매를 맞아도 풍랑이 가운데 있어도 감옥에 갇혀서도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근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쓰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또 기뻐해라. 늘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말씀도 똑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예수님께서도 복된 사람은 예수로 인해서 욕먹고 박해받고 악한 말로 공격받을지라도 어떻게 하라고 산상수훈에 이야기했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뭐다? 큼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평안을 쫓아가며 살고 있는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이 될 수 있겠다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야기한 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에 대해서 믿음을 겸한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랑은 누구의 속성일까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원래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의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정의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된 덕목이 뭐냐?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일 된 계명으로 주신 것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을 겸한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아무도 못한대요. 그거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된대요. 한계 있습니다. 불가능해요.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어떤 원인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원인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원인 때문에 사랑이 시작되나요? 보통 보면 그 조건적인 사랑일 때가 많습니다. 내 자녀라는 조건이 있고 내 부모라는 조건이 있고 내 친구라는 조건이 있고 나의 연인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한 조건들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건적인 사랑을 넘어서 누구 때문에 원인이 누가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은 저 사람이 나에게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직접 지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원인이 된다는 원인.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해라? 사랑해라. 누구의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예수 때문에 순종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때문에 순종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의 심판대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자, 선지자의 흉내 내는 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자, 권능 행하는 자 다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무슨 학점이에요? F 학점이에요. 그러나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칭찬합니다. 칭찬할 때 뭐라고 칭찬하는가 보세요. 네가 나를 위해서 수고했다가 아니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나님의 채점 기준이 나와 있죠. 그렇죠? 믿음을 겸한 사랑의 실천이라는 큰 점수를 여기에다 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직분을 따라 출신을 따라 여러 가지 계산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사랑받던 예수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니까 영적 거지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인사로 믿음을 겸한 사랑, 예수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이 서로를 먼저 돌아보는 사랑을 당부하면서 이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자와 같이 이 땅에서 A+를 받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사로처럼 천국에서 A+를 받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재물을 어디에 쏟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의 평가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인정받고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뱅크에 돈이 얼마나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살던 집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많이 배운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이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따라 살 때에 이 땅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삶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일에 자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어려움과 아픔과 괴로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이 원인이 되어서 그 사랑을 갚기 위해서 정말로 작은 소자에게, 공동체 안에 다른 형제들에게 이 사랑을 실천할 때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사로 금년 한 해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또 모든 일에 진실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서 신실한 공동체가 되어서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답게 결실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